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중도문에서 잘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그 마음들을 헤아리시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이 위기가 있고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이 남편이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4년째 고생하고 있고 아내는 온갖 병수발을 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그 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고 아빠가 다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해줍니다. 운동도 같이 해주고 아이가 덤직해서 엄마의 이 보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병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트도 같이 가주고 또 위험한 길을 갈 때는 같이 따라도 주고 그러면서 든든한 보호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데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독촉이 옵니다. 그래도 설마 비가 그렇게 많이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 혼자 가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따라 났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지켜줄 거다. 생각보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이미 비가 많이 쏟아졌죠. 그래서 주차장 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3시간에 물이 밀려드니까 장정 4명이 밀어도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없이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와 아들이 마지막 주차장 뒷문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헤쳐나가고 갔는데 아무리 밀어도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물은 점점 차오는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기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곧 죽음이 임박하게 되는데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엄마와 이 아들이 기도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는 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흙탕물이잖아요. 코 안으로 들어가고 입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3시간쯤 지났다 생각했는데 자그마치 14시간이 흐른 뒤에 엄마는 구조되었고 아들은 물에서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말이 뭐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많이 듣기 힘든 소리입니다. 지금은 가정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받는 거 있고 젊은이들도 정말 이 가정이 위기 선상의 가정이 많아요. 빨리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했다가 완전히 바닥 나버리는 생각 많고 연끌족이라 그러죠. 어떻게든지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영앤 미치 부자를 꿈꾸던 젊은이들이 지금 완전히 인생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삶의 오역이 식어가죠. 그 부부간의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붙잡아줘야 될 가족조차도 지금은 머물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한 명은 자기를 배신하고 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위기 선상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평생 같이 살아도 부족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정막이 오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지금 다시 붙잡아야 될 것, 새 계명, 이미 주신 계명이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다시 실천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애절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집트 선교사를 꿈꾸던 그 아들이 참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 한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그 상황에서 아들은 주의 품에 안기고 엄마가 남게 되는 이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 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9월부터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랑의 끈으로 부부가 연결됐습니다. 병들고 지쳐있고 남편도 구실을 못하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도 다 잘 못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어 갔던 겁니다. 또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미래의 꿈을 키워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몸은 불편하지만 아내가 주는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위로받고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아들을 떠나보낼 그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엇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들의 입간식에 이 아빠와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그 얼굴이 빛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이 아이의 친구들부터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귀중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집트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가 국민불듯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합니다. 그 끝자락에 무엇이 남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았어요. 이것이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죠. 이기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만큼 사랑하죠. 독생자를 주시기만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떠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예 사랑하겠습니다. 한 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는지 40년 믿는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기는 쉬워도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이 사랑을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라고 하시느냐. 좀 쉬운 걸 하시라 하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더더욱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뒤집어 보면 뭡니까?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사의 말을 해도 원리는 깽가리와 같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솜씨와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힘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지 않으면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사랑하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뭐죠? 사랑하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안 내려놓아요. 제가 아는 젊은 후배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형님, 와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아침에 배드민턴 클럽에 갔다가 도무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불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파트너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도무지 같이 있다가는 한 족속이 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해요. 운동회에서 갔다가 부끄러운 일 보고 도무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위선적인 사랑이고 가식적인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고 가야 될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제자 한 사람은 자신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 제자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해서 도망갈 상황입니다. 이 위기선상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건 뭡니까? 가정에 내게 소중한 것이 뭐죠? 돈은 열심히 벌어왔는데 돈 번다고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젊은이들 파김치가 될 정도로 지치고 몸이 막 약해져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영양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얻었습니까? 돈은 벌었는데 시간은 투자했는데 사랑은 있습니다. 자녀 살되기 위해서 한평생 뒷바라지고 수고하는 부모의 심정인데 정말 사랑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가 안다. 지금 가정마다 문제라고 해야겠죠.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를 하나 제공합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만 한다면 위기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단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은 사건이 나오죠.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일도 잘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정말 방탕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 이것은 세계에 없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 유산을 미리 받아내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중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터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나라를 다 찾아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주는 나라가 있느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민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당신들은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두둑이 패야 됩니다. 율법에도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욕보인 자는 돌로 심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죠. 돈 사랑에 빠지고 탐욕적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날려버려 허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대해서 그 나라에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자기 몸을 내어놓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먹을 것도 많이 주지 않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게 합니다. 굶주려 죽을 지경에 대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품꾼이 있느냐. 그래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다. 그래서 깨닫지. 비로소 내가 무엇을 잃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가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대력입니다. 어떻게 대력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서주소서. 그렇게 하고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에 오는 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즉시 달려가서 그 돼지친 냄새, 그 옷을 베어 입고 얼마나 그 남유하고 행색도 그렇겠습니다. 초라하고.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감쌉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지요? 이 아들이 아버지 유산까지 다 빼앗아가서 도망갔는데 허랑방탕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주변의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아버지가 아들 반대편을 향해서 이렇죠? 가슴으로 끌어안고 막으려고 아버지가 달려간 겁니다. 돌 하나라도 아들에게 맞지 않게 하려고.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향해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 초점인데요. 아버지의 한쪽 눈이 시력을 잃고 짓물러져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얼마나 그 자리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아버지의 이 두 다리 중에 한쪽 다리가 조금 비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한 곳에서 계속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들을 끌었는데 아버지의 다리가 두 다리가 일자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 굽어져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취급마땅한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불효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웃을 부릅니다. 왜 이웃을 불렀을까요?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간 죄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아들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어인이라는 말이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베풀까요? 사실은 아들이 돌아왔음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이긴 하지만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돌아왔을 때 묻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저를 한번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사랑이 쉬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진정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가 사랑한다면 그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기도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 자리에 오신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때 깨달아진 것이 뭐죠? 진정한 사랑이 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복음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갈아엎어서 죽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와의 간격은 얼마나 벌어져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이쁜 짓 할 때만 사랑해주고 부모 마음을 속썩이고 힘들게 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부모 마음은 그 뜨거운 사랑이 나옵니다. 더 간절해지는 사랑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송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한 가난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서 남편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치즈 공장에 가서 시간을 내어서 돈을 벌면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바로 그 어려움인데요.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한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점심 도시락을 사주면서 그 쪽지 안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물보다 깊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메모를 남겨줍니다. 그 남편이 감동이 돼가지고 즉시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가사는 잘 아시죠? 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불러서 더 유명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그람 전도 집회 때 바로 이 여인이 이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그와 같은 가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6.25 때.
전쟁이 그 포탄이 막 터지는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이 아입니다. 아이에게 절대 위를 쳐다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엎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포탄이 터지는 순간 불빛이 파편이 터지면서 자기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도무지 키우지 못한 데에서 그 딸이 있었는데 또 두 자녀를 이 아버지가 전쟁통에 너무 실망하고 비관해가지고 호수에 쭉 떠들어요. 그런데 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헤쳐나와가지고 미군 병사의 손에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이 미군 병사가 데려가서 자기 딸같이 가르쳐주고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시켜가는데 근데 눈의 시력은 안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악적 재능이 뛰어납니다. 배우지 않아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부모를 통해서 원래 이 아이는 불교 집안에 자랐는데 이 미국의 부모에게 가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믿음으로 헤쳐나갑니다. 이 소문을 듣고 빌리 그레함이 그를 데려다가 전도 집회에서 이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을 돌아봐서는 정말 벌어진 인생이고 이미 호숫가에서 빠져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보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씨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도록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어찌 잊을까. 그 주차장에서 마지막 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 아들의 사랑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아직 위기 속에서 사회의 위기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이 있다면 무슨 줄? 우리가 사랑하면 살게 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만나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일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었어도 괴로운 시절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것을 믿고 이 사랑을 하나라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사랑하면 가시는 많이 맺을 것이다. 어떤 사랑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예수의 사랑에 빠져야죠.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부부가 행위로서만 사랑이 되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사랑. 부모 자녀가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